오늘은 이제 2023년도 두 번째 주일인데, 자,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의지를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참 좋으니까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게 되면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또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순종하면 지키는 그 당사자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생활이나 또는 자녀나 소유나 그 모든 것에서 복을 받게 될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대한 나라가 돼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뭐를 받자고요?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1절에 있는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1절 보시면은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첫 번째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강대한 민족이 돼서 비록 그 모든 것에서 작고 세상적 관점으로는 작고 연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모든 면에서 강대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다운 그런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에 아주 강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나라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여기서는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하였나니? 내게 속하니,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전제조항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지요. 단순히 그걸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 가운데 약 40%가 어느 민족에서 나온대요? 유대민족에서 나온대요. 세계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 지구상의 인구가 약 70억이라고 하는데 유대민족 많아요? 얼마나 되는가? 얼마 많지 않아요.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도 남한의 인구보다도 약 3분의 1 정도.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민족 가운데 전 세계 노벨상을 타는 걸 보게 되면 40%가 어디의 민족에서? 유대 민족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이 인간 역사를 봐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았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19세기에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게 됐냐면 영국으로 들어갔어요. 영국으로. 처음에 영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영국이 대양국가를 돼가지고 물론 부정적인 역할도 있어요.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나라니까 그런 부정적인 역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걸 들고 들어갈 때에 말씀을 들고 들어가니까 영국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멋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 말씀을 떠나가지고 잘 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그 말씀대로 떠났어요. 지금은 영국에서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복음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미국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미국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제 200년이 조금 넘었어요. 독립한 지 200년이 조금 넘은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국방력을 따지게 보게 된다고 하면 국방력 있죠? 국방력. 미국이 1년 동안에 쓰는 국방비 예산이 1000조래요. 1000조. 1000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00조국이라고 얘기해요. 국방비 예산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나 되게요? 예, 내년 예산, 올해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그에 곱하기 2를 해야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1년 국방비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 혼자 하고 전 세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하고 전쟁을 해도 누가 이길까요? 미국이 이겨요. 그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잘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불과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형편, 구한말 우리나라 형편, 참으로 가난하고 이 처량한 나라였어요. 아주 그냥 세계 민족사에서 보게 되면 아주 못 살아도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나가니까 우리나라 지금 못 산다고 하는 나라 없어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여권이 뭐냐면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외국 나가보신 분, 외국을 나가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가봐야. 특히나 다른 좋은 잘 사는 나라보다도 태국이나 이렇게 우리보다 조금 저기 한 나라들이 있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을 때에 여권을 가지고 그 동남아시아를 가게 되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잘해줍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역할도 있기는 해요. 돈을 잘 쓰니까요. 돈을 잘 쓰니까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니까 나라적으로도 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게 되니까 미국에서 누가 날라와요?
미국 대통령이 날아와가지고 처음에 삼성 반도체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모든 걸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올 한 해 세상적 관점으로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길에. 두 번째는 2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그 개인에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2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예,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라. 그 앞에 전서조항이 있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라고 하는 건 3절 이하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 기록된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 즉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 그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부인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인간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 복을 받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을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달라고 보통 신년이 되게 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복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복 받을 만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좋은 표현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 주시옵소서 아무리 복 달라고 해도 하나님 복 안 줘요. 복 받을 만한 집사님 말처럼 복 받을 만한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복만 달라고 그러면 그 애가 하는 일이지. 애가 하는 일. 그치요? 애가 하는 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라. 극단적으로 말한다라고 이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려고 해도 복이 뭐가 난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병규 목사님 이걸 표현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면 이제 물질의 복 모든 복이 그 사람 뒤를 다 따라온대요. 그게 누군 줄 알고 그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저 사람이 뭔 줄 알고 예수님인 줄 알고 물질의 복, 장수의 복 그게 다 내 뒤로 따라온대요. 그러면 그 물질의 복이 뭐 다 따라오게 되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아니니까 도망간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님 얘기로는 뒤로 손을 착 넣는데요. 뒤로 손을 넣어가지고 얼른 잡아가지고 내 걸로 만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다. 뒤돌아보는 순간 뭐가 되니까요? 들통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3절.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3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의 말씀이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르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예, 이 말씀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예, 우진이한테 하는 말이지요.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뭐가 되고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어디에 기록된 대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말씀대로 지키면,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할지니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3절과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 3절과 6절을 보시면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3절 6절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의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예. 3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삶의 영역,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 잘 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먼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고, 또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몸의 소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되면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뭘 잘 지켜야 되겠어요?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복을 주십니다. 또 그러니까 이 본문 성경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누구에게 내려가냐면 독자 이삭에게 그대로 내려가서 이삭이 복을 받았고, 이삭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내려가니까 그 복이 누구에게 내려가냐면 야곱에게 내려가서 그 모든 복을 누렸던 거예요. 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 복이 누구에게 내려가냐면 12아들들에게, 그렇죠? 12아들에게 내려가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5절에서 그랬네요.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토지의 소산,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그 모든 곳에서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복을 받아서 이른 비와 또 그 모든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풍성한 복을 내리도록 해 주셨던 거예요. 또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짐승을 키워도 중간에 낙태하지 않고 새끼들이 잘 자라서 번성케 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또 5절 보시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먹을 것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비단 이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고 그 하는 모든 일들, 인생의 모든 수고로움이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헛되지 않고 풍성한 결과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6절에서 그랬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뭐를 받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항상 그 복을 받아서 그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7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7절부터 먼저 7절 보시면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게 되면 3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하면 여기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적을 막아주신다고요.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요. 예? 다 쌓여 있다고 쌓여 있어. 이스라엘 나라, 지금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인가 옛날에는 저기만 했다고 해요. 경상도만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줄어들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그 위에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 합니다. 강원도,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큰가요? 작은가요? 커요. 강원도 크다고요? 예, 별로 크지 않죠? 조그만 합니다. 조그만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위치에 있어요. 주변이 다 아랍 국가이고 옆에가 다 사우디, 그렇죠? 이란, 이라크, 아무튼 뭐 이렇게 주변에 보게 되면 아랍 나라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언제 망해도 저기 할 정도로 위태위태해요. 나라라도 크면 우리 지금 러시아가 어느 나라하고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 보시면 그 러시아가 물론 제일 큰 나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니까 그 옆에 붙어있는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작은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밀고 들어와도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거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토가 그래도 제법 크기 때문입니다.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한 번 맘먹고 미사일을 와바방 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질 못해요.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막아낼 방법이 없어. 도망갈 데도 없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역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만, 북한이 한번 맘먹고, 저기 일본말 써도 죄송합니다만, 요이 땡 해가지고 미사일 한번 빠바방 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요이 땡 해가지고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막을 수 있을까요? 막기 어렵습니다. 수도권에 얼마 전에 그랬죠? 얼마 전에 진짜 비행기도 아니고 무슨 비행기? 그 무인기 뭐 드론 별로 무섭지도 않은 비행기 몇 대 들어왔다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미사일이 한꺼번에 그냥 그 서울 상공에 떠다닥 떨어졌다 그러면
한 방만 거기 서울 한복판에 떨어져도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모든 데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그 너를 치러 들어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고 7길로 투망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길이 곧 하나님께서 그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의 길을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는 길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요. 강대국들이 많아요. 머리를 맞대고 있는 어느 나라가 있고 북한이 있어요. 북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군사적으로 세계 강대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나 뭐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핵도 가지고 있어요. 핵 가지고 있습니다. 핵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차하게 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는 어느 나라가 버티고 있냐면 중국이 버티고 있어요. 미국하고 지금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아주 그냥 용을 쓰고 있는 나라 중국이 있고 그 옆에는 또 누가 있고요?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옆에 아주 그냥 밉살맞게 얘기하고 있는 어느 나라? 일본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누구를 붙잡는 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옆에 붙여주셨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강성한 나라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그걸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8절 보시면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친구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육신적으로도 풍요로워가지고 굶지 않고 살도록 하신다는 거고 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9절 10절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이르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예.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민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지금도 그래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그마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미국이 어쩌질 못해요. 미국이 어쩌질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강단이 있어가지고 강단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아십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미국 너 가만히 있어.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해요. 총리나 다른 사람들이 미국한테 얘기하게 미국 너 가만히 있어. 모른 척하고 있어. 우리가 이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작살 낼 테니까 때려버릴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에서 특사를 보내요. 비행기 타고 바로 갑니다.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이 용인하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모른 척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요. 그럼 이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란 그냥 끝납니다. 끝나. 저희가 틀려요. 싸움을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싸움을 임하는 자세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랬죠. 10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으면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어떻게 하리나? 두려워하게 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자, 11절 보시면 또 11절.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루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예. 11절에서는 그 모든 토지의 손안에 복을 주신 거고 12절에서 보시면 참 좋은 표현이죠.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뭐를 열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가지고 네가 꾸어질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꾸어짐을 받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 특히 미국의 경제의 절반 이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부자입니다. 이스라엘. 미국 경제의 절반 이상을 그 월가라고 합니다만 그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절반 이상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말이 절반 이상이지 제가 봤을 때는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미국에서는 어쩌질 못해요. 미국에서는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대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 조그마한 나라지만 어떻게 못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뭐를 하게 되면 그 돈을 꽉 쥐고서 안 풀어주게 되면 미국이 휘청휘청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됩니다. 구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또 13절 보시면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예 머리가 되고 뭐가 되지 않게 한다고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또 어디에만 있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않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절 보시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하나님 말씀을 유일한 길로 삼고 정도로 삼고 정로로 삼고 그 길을 떠나지 않으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한 군데 먼저 찾아보면 말씀 마칠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부터 9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부터 9절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부터 9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깊이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예 여기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말이에요. 7절 보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어떻게 하고 지켜 행하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지 말고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도 하나의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 순종하는 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2023년도 안에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2023년도 한 해 복받고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